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참 난해한 본문이고 말이 많은 본문인데 같이 함께 해석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8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사람이 없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 좀 어려운 본문이라 제목도 좀 어렵게 짓고 싶었는데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고 이번 명절 되게 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근거가 오늘이 본문이었으면 좋겠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부디부식간 어떻게 보면 새해의 시작이죠. 구정으로서 그 시작이 마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끊어냈던 어둠의 진들이 있어요. 끊어냈던 어둠의 진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 뒤범벅이 돼서 2025년을 지저분하게 시작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휴나 명절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가장 약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성이 명절이나 연휴나 추석이나 뭔가 어떤 유교적 기반 또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과 과거의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유럽에 보면 뭐 그 사순절 축제도 있고요. 무슨 카니발 있죠. 그런 어떤 축제 행사들 그 나라와 지역에 묶여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영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전통의 기간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약해져요. 사실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단지 피곤해. I'm very tired. 그렇죠? 그리고 지쳐요. 그래서 자꾸 영양제를 먹어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시간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일들에 이상하게 많이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또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특히 명절은 제사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족들과 만납니다. 늘 보는 나의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을 포함한 다수의 가족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들, 또 직장인들 엄청 바쁜데 지금 되게 길자. 이 오랜만에 쉬는 이 오랜 기간의 이런 쉼들이요, 우리 안에 가려졌던 바쁨 때문에 눌려있고 또 신앙 때문에 이렇게 잡혀있던 그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려있던 그런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공격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동서남북을 뛰어다니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혼자 그냥 궁시렁 떨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제 거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짓고 사명 어느 정도 감당해서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바빠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막
그런 부부들도 있대요. 정말 여유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두 사람과의 시간과 공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역의 어떤 그 비중이 낮아지고 이제 자기의 삶과 또 함께 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 배우자랑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할 때는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쉼과 여유의 시간 속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이렉트하게 받아서 사명의식이 살아있는 아담이 아니라 그 사명의식이 살아있는 아담을 돕도록 준 배필.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 위기에 놓이죠. 근데 그들이 위기에 놓이게 된 계기를 보면 성경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풍요와 축복 속에서 쉼과 여유의 시간들이 생길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오히려 광야에 갈 때는 어텐션하고 오히려 막 핍박받을 때는 어텐션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확 생기면서 사울 왕과 함께 풍요가 누려지고 다윗이도 통치를 잘 때 막 풍요, 그럴 때 막 이분 오열되고 궁 안에서 아들이 막 아빠를 쿠데타 일으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요, 그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살아있어요. 그 동기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는 동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동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그 동기가 늘 살아있어서 쉼과 여유가 있으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나 육체적 소욕을 찾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 60대, 70대, 80대의 부모님들은 경제개발과 함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변 잡기에 능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라는 발전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그런 축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잡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취미라는 이름으로 뭐 취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뭐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적 소욕들을 이렇게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없으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끊어낸 어둠의 진들이 그것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나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고 사이클을 타면서 만나고 바이크를 타면서 만나고 하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취미로 뭘 시작했는데 바빠서 장비만 사놓고 못했대. 그래서 내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랬어. 특히 캠핑들 야 DOD 사놓고 엄청 뭐 했는데 한 번 갔다 왔어.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당근에 그 모든 걸 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게 은혜다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맞아요. 계속 다니다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집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했단 말이에요. 영성이 물론 영성이 정말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쉼과 여유가 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쉼과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고 오히려 쉼과 여유가 있을 때 신앙서적을 읽고 쉼과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구역 식구들 교회 지체들을 만나요. 너무 우리의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쉼과 여유가 있으면 잠만 자는데 이런 분들은 쉼과 여유가 있으면 기도를 한대. 쉼과 여유가 있으면 신앙서적을 읽고 쉼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창조한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성이 있으면 건강하게 그런 시간들을 쓰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거 인더 비기닝 하고 얼마 안 됐어요.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봐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4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균열과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과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사라졌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거든. 예배자가 사라졌어요.
어둠이 이겼습니다. 가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떠나버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터를 잡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 그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가인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던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해요. 그것은 가인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가인의 족보가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멕부터 제가 읽은 거예요. 19절. 왜냐면 라멕이 중요합니다. 가인이 낳고 낳는데 이제 라멕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가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럼 목사님, 이 여자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초대 역사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뭐가 시작되냐면 이 살인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예배를 잃어버린 자, 예배자를 죽인 자,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인류의 문화가 시작이 돼요. 음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축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면서 축산업이 나오죠. 그리고 쇠와 구리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면서 문화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요, 사실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막 지내다가 이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또 그 살인의 DNA가 흘러오고 있죠. 약탈과 제약이 막 번져가고 있는 중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가인보다 자기가 77배나 더 벌을 받을 만큼 어떻게 해요?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사람들이 쫙 번성하는 모습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배자가. 가인의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성경에 분명히죠,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예배자를 위해서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셋이다. 뭐 역사학자에 의하면 셋의 후손이 우리라고도 하는데, 이 아시아로 와서 동양인이 됐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셋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과 대조적으로 창세기 5장에서 이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5장의 소제목이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담의 계보래.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세상이 그걸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시면서 셋을 향하여 아담의 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는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셋의 족보를 쭉 풀어가세요. 셋의 족보를. 즉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 두 후손을 통한 엄청난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인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둘 다, 셋이든 라멕이든 가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다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역겨운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들이 왜 힘을 잃었을까? 이 셋의 후손들이 도대체 어디 갔길래 하나님이 다 이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감사하게 하나님의 눈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딱 보인 거예요. 셋의 후손입니다. 물론 노아가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거꾸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읽는 게 아니라 9절 8절 좀 거꾸로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담의 족보에서 셋의 족보에서 노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족보다 그러면서 그는 당대의 완전, 이 당대가 어떤 당대냐면 풍요 속에 여유와 시간과 물질이 넘쳐나는 당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연휴 기간의 당대예요. 그 당대에 다 넘어졌는데 이 노아만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거꾸로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세상과 세퍼레이트 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어떤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 컬처, 이 문화 자체에 교배되지 않는 것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추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즉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상황, 전 인류 99.9999999%가 완전히 타락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인 이 노아가 그렇게 구별될 수 있었는데, 그 노아가 있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 3절이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요거에 제가 제 주석을 좀 이해하기 쉽게 넣었는데 그 주석 넣은 걸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천사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과 같이 자서 안악자손, 무슨 거인 같은 그런 네피림, 그런 하여튼 이상한 존재가 태어나고 제우스 같은 하여튼 그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 이런 것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자. 그래서 당대의 권력자들이 그냥 닥치는 대로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학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내러티브를 잘 보면 돼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셋의 후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서 아벨을 대신하여 씨를 줬고
그 셋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이 다시 불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 교회 문화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작년들 놀러 가도 둥글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재밌어 해. 그거를요 여러분들 무슨 낚시 동호회나 어디 가서 해보세요. 뭐 하냐고 그래. 야 맥주나 갖고 와 이러지. 그쵸? 술을 안 마시고 그렇게 놀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럴 수가, 이런 재미가 와우 막 너무 익사이팅하고 새로운 그런 경험. 그렇죠? 별로 반응이 없네. 그 문화를 다 누리고 계시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걸 제가 뭐라고 썼냐면 타락한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 자유의지를 먹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욕심. 그렇죠? 우리의 소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했어요. 자유의지가 처음에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의 자유의지였어요. 왜? 법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법이 무너진 거예요. 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는 이제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딱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취하는 거죠. 난 술이 너무 좋아. 술을 취하고 나는 부인은 한 셋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뭐 이랬으면 좋겠어. 난 힘으로 하여튼 그러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와 소통하지 않고 우리와 세퍼레이트 구별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왜 육신이지. 원래 육신이었지. 근데 왜 육신이 됨이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그렇죠. 가죽옷의 은혜를 이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돼버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영이 타락해서 단절돼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세상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이 딱 정해지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시작. 죽으리라 말씀을 집행. 그렇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500년 800년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해서 집행유예되었던 죽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집행유예되었던 죽음을 이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명이 120으로 딱 규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장 급살맞아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죽는다 했는데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전능자시가 120세까지로 하겠다, 딱 이거예요. 보통 600세, 800세까지 살았거든요. 거기서 120년은 너무나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120세가 되면 모든 사람 다 죽게끔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유예되어 있던 그 법을 집행한 거라는 거죠. 즉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 삶을 추구하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셋으로부터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 대신 주신 그 셋으로부터 구전된, 입으로 구전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의 몸에 붙은 가죽옷, 그 가죽옷 사건에 대한 그 은혜, 그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고 셋의 후손들조차 하와처럼 먹고 싶고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탁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집행한 거예요. 2장 17절이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120세로 결정이 되고, 이후 그 시간은요, 120세까지의 그 시간은 사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들은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회개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인 줄 모른 채 계속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로 쓸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이죠. 24장 38절에서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120세까지 자기의 인생이 규정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지금 계속 먹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먹고 먹을 게 있어야 돼. 마시고 마실 게 있어야지. 배고파 죽겠고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막 곳간이 비었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럽니까?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웠던 거예요.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 풍요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가 부흥해서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례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좀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울 땐 쥐어쥐어 붙잡다가 잘 되면 도나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하게 잘 보이던 섬기던 그런 자리에서 막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왕이야. 여러분, 제가 이제 북유럽에 땅밟기를 갔다 왔죠. 그 노르웨이를 갔었나 어디 갔나 기억도 안 나요. 우리 어디 갔었지? 하여튼 북유럽 너무 잘 살죠. 너무 부자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북유럽 복지 너무 좋죠. 인권 너무 좋죠. 너무 잘 살아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부러울 것 같은데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요로워서요, 그들이요 어떡하나 하면서 어떡합니까? 인간 복제를 하고 있고, 어떡하지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악가들 있는데 유럽에서 부자들이요 성에서 소수만 불러다가 성악가들 불러서 막 노래시키고 지들은 밥 먹고 온갖 별짓을 다 해.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제 상식선의 기쁨으로는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약을 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즐기고, 유럽은 다 동성애 즐겨요. 그리고 성산업도 합법화 시켜놓고, 그리고 동물과 결혼을 하면 혼인증서를 주고, 북유럽들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유럽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와 노르웨이 와 네덜란드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너덜너덜 털립니다. 가면 그냥 멸망의 죄를 쌓고 있어. 그들은 상당히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근데 교회 가봤어요? 교회가 이상해. 모든 게 막 다 오컬트적인 게 교회 안에 있어. 교회도 이거 너무 심심해. 너무 여기다 불상도 갖다 놓고 막 교회 이거 너무 좀 밋밋하지 않아? 이거 너무 올드해. 인테리어 너무 세련되게 있는데 뭐 이상해. 기하학적인 걸 막 갖다 놓고 막.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저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보자. 저 친구 또 저런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보자. 사람이 주인이 돼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풍요롭고 부유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막 거치는 말들이 별로 나에게 거침이 되지 않아요. 근데 풍요롭고 부유해지면 그냥 한마디 한 것도 그렇게 거슬려. 그리고 내가 자꾸 주인이 돼. 말씀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성정에 반하는 설교가 나오면 못 견뎌.
그러니까 시진핑이 뉴스 봤죠? 시진핑이 성경의 내용을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인쇄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죠. 예.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들과, 그렇죠?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이라는 죄인을 통해서 태어난 세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들, 유혹, 타락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물로 멸망한 것 같이 주님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저 여기 등은 있는데요, 율법은 있는데, 아 율법 내가 이미 폐하지 않았느냐, 나 너 모른다, 기름 어딨냐, 성령 인도함을 왜 안 따르냐. 성령 인도함을 못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함을 못 따라요.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거스르는 감동을 주고 내가 거스르는 뭔가를 요구하면 쳐내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이죠. 뭐 구정도 마찬가지지만 추석도 그렇고, 제사 때 조상신한테 절 한번 하면, 분명히 말하면 조상신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명절 때 어쨌든 제사 때 절 한번 하면 가족이, 이번 연휴기간 얼마나, 연휴기간 내내 평안해. 그쵸? 아내가 군소리 안 하고 제사상 차려주면 그냥 다 편안해. 시어머니가 막 용돈도 줘 막. 그냥 절 한번 하면. 그래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왜? 내가 편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연휴 기간 주일 빠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죠. 나만 믿는데 가족이 다 안 믿어. 근데 이번에 어디 여행 가자 뭐 하자 막 해요. 그래서 안 되는데, 나 대표 기도인데 어떡하지, 전사님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가. 그러면 그 전화 한 통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필리핀에서, 베트남 다낭에서 뭐 너무 좋아, 막 인도네시아 그 코타키나발루에서 코타고바타고 막 하여튼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나 주일 장소를 지켜야 돼. 자기야 주일 밤비행이나 월요일 거 끊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안도 사라지고, 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 이 교회 다니는 걸 봐야 되냐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 보면, 그렇죠, 이상하게 난방비가 많이 나와. 예. 연휴 기간 동안 공기가 싸해져 가지고,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으로 막 1년 내내 괴롭기도 하고. 예. 내가 그냥 한 번만 굽히면 시어머니와 다툴 필요도 없고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한 번 딱 질끈 눈 감으면 애들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내가 한번 질끈 눈 감으면, 그렇죠? 너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법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존재까지 갖고, 그 120년 동안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한 거죠. 즉 내가 이 연휴 기간 혹은 명절, 나에게 어떤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 풍요로움과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게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대 다 마시고 먹고 즐기고 다 그렇게 했는데 노아만 조건히 자식들은 뭔 죄야? 예배드리고 다 바에 가서 포도주 마실 때 자기네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석회수 물 마시고, 다 그냥 클럽 가서 뒤흔들고 막 야광봉 막 하고 막 그럴 때 윷놀이하고 앉아있고 막,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별된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내가 노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휴 기간을 보내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반드시 순간은 고난일 수 있고 연휴 기간은 고통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입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연휴 기간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작은 거 내가 하나 그냥 그래 그거 얻으려다가 하나님과 척지는 등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타락으로 구원 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속성이 있냐면 술이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인이 박히고 도박도 뭐 재미로 로또도 재미로 뭐 하여튼 뭐 해요 잡기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인이 박혀서 골프도 마찬가지고 주일날까지도 막 그냥 가고 그냥 뭐 그런 취미 활동 때문에 뭐 아무것도 그 어느 분이 등산에 또 취미가 생기는데 등산은 다 언제 가요? 동대문 가서 버스 타고 다 주말에 간다고. 어느 순간 자기 주중 예배를 겁나 열심히 나와. 이유는 주일 예배를 못 나오는데 왜? 백두대간을 타야 되는 거지 이제. 결국은 모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 없는 죽음. 우리는 다 죽거든요. 언젠간 죽어요. 시차는 없어요. 언제 누가 먼저 죽고 이거 몰라. 그냥 갑자기 죽는데 그 죽음이 구원 없는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특히 여러분들이 죽음 없는 구원을 맞이하지 마시길 정말 진실되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숙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제사를 막 강요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우리 시어머니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축복의 시어머니들이지. 막 제사를 강요하고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것에 한번 내가 꺾여주면 그 어머니가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의 시어머니로 바뀌어요. 거인이 돼버려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방해하고 여행 한번 가자. 그럼 뭐 할게 해서 그렇게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남편은 네피림의 남편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주 전보다 더 강한 남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깁니다. 자녀 말 들어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잠깐 내려놓죠? 그 자녀가 네피림이 돼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은 천사와 사람이 같이 동거해서 낳은 자녀를 네피림, 뭐 거인, 무슨 뭐 자이언트, 뭐 신적인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내 가정은 네피림의 가정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가정이 되어버려요. 이 네피림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문화와 모습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게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판에 그 문화에 지배당하지도 않고 그 문화에 임박히지도 않고 그 문화에 끌려가지도 않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인 것을 묵상하고 갔더니 어느 순간 그냥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노아와 같은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그 선택 이후의 삶에는 더 이상 네피림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자녀 그리고 나의 지금의 이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 가정에는 더 이상 네피림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은 유전되는 죄의 결과예요. 유전되는 죄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볼까요?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해서 그런 거지.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식을 낳으니 계속해서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피림들이 용사, 고대 명성이 있다는 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어떤 특별한 이게 있더라. 계속 네피림이 나오는. 근데 그 네피림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정복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겁니다. 빼앗고 약탈하고. 근데 내가 그것을 끊는 순간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의 미래에는 네피림이 없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오질 않아요.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과 잘되게 하는 은혜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인데 아담의 계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셋의 족보인데 아담의 계보라고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멸망의 선언 선포와 함께 어떤 족보가 다시 등장해요? 노아의 족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족보, 노아의 족보를 만드는 자들로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가정 한복판에 서 있어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다시 한번 대인구 폭발이 일어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까?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으로 노아의 족보로 시작된 인류가 지금의 인류예요. 그리고 이 지금의 인류 속에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족보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노아의 족보를 만들고 세워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려요. 연휴가 긴데 긴 만큼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굽히는 순간 네피림이 잉태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굽히는 순간 내 가정에 네피림이 들어오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귀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세상 음주 가무와 문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셋의 족보에 노아의 족보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넘어졌어도 죄가 지평이 됐어도 12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받아야 돼요. 노아가 동행한 결과가 사명을 받았는데 어이 뭐야 나보고 배 만들라고 나 이런 거 절대 못해.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교회 뭐 일 시킬까 봐 숨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힘든 일이지. 근데 그 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가득 채우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동물로, 식물로, 아름다운 새들로 세상을 다시 가득 채웠어요. 아무것도 없이 심판의 물만 가득한 곳에서 다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이들이 뛰놀고 떠들고 막 이거 지구를 다 채웠어. 노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저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초라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네피림만 안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작다 하지 않아요.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역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정 연휴 기간 제가 한국에는 없지만 감사한 게 어쨌든 연휴 기간에 나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또 감사해. 그렇죠? 네피림이 들어올 일이 없지.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같이 교회 못 온 사람 오면 예배 시간에 화면 틀어놓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설교 중에 한 편을 같이 틀어놓고 좀 보자고 하시고, 그러면서 부딪힘이 있어도 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라고 안 부르죠? 어머니, 시어머니라고 부르면 혼나지.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된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맞아도 그렇게 말하세요. 그냥 엄마 좋아하는 거 하게 내버려둬.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당신 조용히 하세요. 지금 당신 엄마 뱃소리야. 그러면서 막
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됐나? 당신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고, 일평생 너 같은 놈 키우느냐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좋겠냐고. 제일 불쌍하게 타락한 목사들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죠. 맘모니즘에 묶인 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모든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성도한테 전해서 돈 좀 달라고 말하더라고. 우리는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천국을 너무 쉽게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쉽게 간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천국 가기 어려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말하기는 싫지만 어려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맞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사람의 딸들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우리 들어와 있는 네피림을 쫓아냅시다. 우리가 나서는 예수 이름을 쫓아낼 수 있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그리고 더 이상 네피림 만들지 맙시다. 오늘로부터 연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합시다. 부모님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한번 하세요. 숟가락으로 머리통 맞아도 괜찮아요. 의의 고난입니다. 식기도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애들 시켜, 애들 꼼짝 못 하잖아. 자, 똘똘아, 네가 한번 기도해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지옥 가게 생겼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당장 쫓겨날래나? 우리 아프리카 팀은 우리 목사 왜 설교 빨리 안 끝내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이 표정이 막 느껴져 지금 막. 근데 단위에 쓰면 모든 걸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어쩌지 진짜 짧게 했어요. 지금 원고 역대이랑 제일 짧아요. 그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구원하는 명절이 제일 좋은 기간이거든요. 우리 아프리카도 이번에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요. 계속 갈 때마다 이걸로 전도할 거예요. 영화가 되니까 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전도할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노아의 가정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피림, 오늘부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미래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주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족보를 세울지어다. 내 자녀의 미래에 네피림을 깔아놓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사명을 쏟아부어주는 노아와 같은 부모가 되리라.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삶이 되리라. 내 가정, 내 가족, 친인척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학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연휴가 너무 깁니다. 길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하나님 또 부모님들 인사하고 가족들 모임하지만 많은 남은 시간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의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 우리가 버겁게 이기거나 또는 질 수밖에 없는 네피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텐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쫄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를 드릴 때 한번 맞짱 떠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형님 이거 귀신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서워 어떻게 다시 옵니까? 귀신 섬기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라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이로운 자를 칭찬받고 악의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노아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지지신 성도들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연휴 기간에 가족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족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정에 있는 우상과 제사와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 우리 대기실 성도들을 통하여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믿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받는 명절 될지어다. 사명을 받는 명절 될지어다. 사명 받는 명절 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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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뿐인 인생 당신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긴 구정 명절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서 도박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유지하게 하시되,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식들 앞에 내 피림을 낳아놓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앞에 내 피림을 세워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하라는 겁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예수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형님 제사 없앱시다. 어머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님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야기하며 가족들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명절 우리 성도들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TC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네피림들아,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그 가족들과 친지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 그 문화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표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노아와 같은 족보 쓰게 하시고 노아와 같은 가정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존귀한 부모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